자, 35번. 임성합도하야 소요전례하고 자성에 맡기면 성품에 맡기면 도에 합하여서 소요하여 번뇌가 끊기고 이랬습니다. 임성소요 이 말이 참 멋진 말이요. 임성소요. 이 소요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장자에 나오는 말을 불교에서 좀 따온 겁니다. 어디에도 걸림없이 자재로운 것이 이제 소요죠. 그 임성이라는 것은 자성에 맡긴다 이거예요. 자성은 꾸밈이 없고 조작이 없는 마음이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자연의 운행에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자연의 운행에 맡긴다. 턱 나 자신을 놓아버리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흘러가는 대로 한번 흘러본다 이거예요. 이것은 무수지수야. 무수지수. 닦은 바 없이 닦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임성 소요가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 우두 법융 스님이 그 임성 소요에 대해서 그 언급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명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두 법융선사는 사조 도신선사의 제자죠. 사조 도신선사 밑에 우두 법융과 오조 홍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두 법융은 우두종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네, 밝고 고요하여 자연스러운 경계를 말로 나타낼 수 없다. 마음에 다른 마음이 없는지라 탐심과 음심을 끊지도 않는 것이며 탐심과 음심의 성품이 공한지라 스스로 떠나게 되는 것이니 마음이 생멸하는 대로 이문하라.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한번 맡겨봐라. 이 이문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우두 스님이 신명이라는 글에서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이 성품에 맡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본 바탕 마음자리에 맡긴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업식으로 똘똘 뭉쳐진 이런 마음으로 맡겨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6번. 괴념하며 괴진하야 혼침이 불온이라. 생각에 얽매이면 이 괴라는 것은 만약에 밧줄을 풀려고 몸을 빙빙 돌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똘똘 그냥 뭉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망념에 묶인다. 망념에 얽매이면은 참됨에 어긋나서 혼침함이 좋지 않느니라. 여기서 괴념과 혼침이 나왔습니다. 괴념은 망상, 도거 이런 말로 표현하고 혼침은 그야말로 혼침이죠. 여기 이 참선할 때 선병이 크게 이 두 가지요. 도거와 혼침. 도거는 망상이에요. 그래서 어제 얼핏 언급을 했는데 이제 마음이 고해지고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은 진짜 이제 화두로 몰입이 안 되는 사람들은 옛날 일까지 다 생각나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소리를 내 소리 때문에 못 듣다가 또 여러분이 그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못 하다가 나중에 참선하는 시간에 탁 놔버리고 앉아보세요. 풀벌레 소리까지 다 들어온다고. 그러죠? 하니까. 이 망념이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망념 없이 공부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뭐 조사 오르게 수많은 역대 뭐 재벌조사가 출연하지만 그 중에서도 뛰어난 분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마조 스님 제자가 84인의 선지식이 나왔다 해도 그 중에서 또 준족 중에 준족을 뽑으라면은 5명 안팎이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상상근기는 그야말로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번민 없이 망상 없이 혼침 없이 공부를 극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상상근기는 언하에 변화해버렸기 때문에 그 과정을 훌쩍 뛰어넘은 분들이에요. 근데 망상을 제어하려고 하는 망상을 또 일으키지 말라고 어제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비유하자면 망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망상을 제어하려는 마음이 또 일어나 버리면 또 망상을 더하기 때문에 거기다 다시 화두를 올려놔라 이런 말을 분명히 했어요. 마치 비유하자면 나는 그렇게 비유해요. 우리나라의 제일 복잡한 거리가 아마 명동일 거예요. 서울 명동. 서울 명동에 보면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게 붙잡고 가지 않은 초행길인 사람은 잘 모른다고요. 가이드가 만약에 앞에서 간다면 안내자가 간다면 그 사람을 따라가다가 인파 때문에 그 손을 놓쳤거나 그래서 달려가지도 못해. 밀려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뒷꼭지만 보고 가야 돼요. 옆에서 누가 지나가는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 사람 오직 뒷꼭지 하나 그 모양 보고 가야 돼요. 이러듯이 화두 하나로 대처를 해야지 망상을 제거하려는 또 다른 방법. 뭐 어제도 뭐 다언다리 하면은 뭐 이런 말이 나왔잖아. 뭐 생각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뭐 좀 빠른 길이 있지 않은가. 이런 거 말고 다른 길이 있지 않은가. 이런 거를 찾다 보면은 다 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망사이고 혼침은 그야말로 혼침이라는 건 뭐 잘 때 혼침이 아니라요. 앉아서 끄떡끄떡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혼침이에요. 앉아서 안 졸려고 애쓰는 가운데에서도 또 혼침이 오고 혼침이 오고 용맹정진 해보면 그래 막 이름을 이러고 있는데 막 처절할 정도로 입술에 피가 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근데 나중에는 누가 경청한 사람이 딱 어깨를 장군죽비로 만지면은 자기 안 졸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졸아버린 거예요. 깜빡한 사이에 졸아버린. 그래서 이 혼침과 이 도거만 없애버리면 공부가 되는데 참 그게 안 돼요. 아이고 이거 뭐 그냥 쓰지 말고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알 수도 있는 일이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나홍 스님 개송, 뭐 태국 보호선사 개송이라는 말도 있는데 나는 나홍 스님 말씀을 아는데 여러분 많이 접해봤을 거예요. 나는 이제 그 글이 좋아서 이제 달달 외우고 있는데 염기연멸유지 생사. 그럼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으면 잘 들어봐요. 염기연멸유지 생사 당생사 지제하야 수진력제기 화두하라. 화두순이라면 기멸직진한다. 기멸직진처를 위지적이라 한다. 적중무 화두하면은 위지무기라 한다. 적중불매하야사 불매화두하야사 위지영이라. 차직공정연기는 무게무잡이니 여시 공용하면 불일성지다.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뭐 써줘도 메모를 안 할 거니까 그냥 말로 하자고요. 언하에 내려놔 버리지. 자, 여러분 생사가 뭐예요? 생사가. 생과 사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스님은 그랬죠.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거. 그랬죠. 생야일편부음기 사야일편부음기. 구름에 비유했어요. 생이란 어디서 오는가? 생은 생야일편부음기 한편에 한쪽가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사라는 어디서 오는가? 어디를 쫓아서 가는가? 죽음은 그 모여진 구름이 다시 흩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부은 자체 본무실이다. 그 뜬구름에 비유했지만 그것도 원래 실다운 것이 있지 않는 것이다. 이게 이제 무아사상이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나홍 스님은 염기연멸 위지생사라. 생각이 일어나는 때를 생이라 하고 생각이 멸하는 때를 소멸이라 했다. 이 더 한 걸음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사에 즈음하여서 이 생사의 문제에 배달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진력제기화도 하라. 진력을 온 힘을 다 바쳐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화두를 들어라. 화두가 순이라면은 기멸직진한다. 일어나고 멸하는 것을 생사라 했기 때문에 화두가 순이라면 기멸이 곧 다한다 이 말이에요. 생사가 다한다. 근데 이 기멸직진하는 그 곳을 위지적이라 했어. 거품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이 과정을
소멸되어 버리면 그것을 일러서 고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근데 고요함이 다가 아니라는 말은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했어요. 고요한 가운데에 적중무화두하면 화두가 없으면 위지무기다. 고요한 가운데 화두가 성성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무기라는 말은 그 선도 악도 아니고 공부도 공부 아닌 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뭐라고 기록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공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기공에 빠져버리면 헤어날 수 없다 했어요. 예? 그 무기공에 빠지면 오히려 안 빠지면 뭐 그 전 단계보다도 못 얻어올 정도로 그 경계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적중불매화두하여야 고요한 가운데 화두에 어둡지 않아야 화두가 성성적적해야 위지영이다. 이것을 신령스럽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러이 신령스러운 이 차직 공정영지는 신령스러운 이 지혜로운 것은 무계무잡이다. 이미 이렇게 돼버리면 다시는 무너지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는다. 적어도 이것은 이제 숙면이래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로 보면은 제8부동지는 넘어서 버린 거야. 화환경에서 보는. 다시는 후퇴가 없는 거야. 전진만 있을 뿐이야 이제. 무계무잡이니 여시공용함이 이렇게 애를 쓰면 불일성지다. 불일성지. 하루도 안 가서 이룰 것이다. 즉 얼마 되지 않아서 이룰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여하십니까? 하니까 밤새 여여했다 오니까 아마 오늘 해질녘 전까지는 마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고 나서 선원장 스님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하고 하면은 우리 선원장 스님 뭐라고 말씀하실지 한번. 근데요, 이건 나는 어디서나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한국 불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침체되어 있는데 2,000명의 납자가 수선 납자가 있다 자랑은 하지만 활발바람 기운은 없어졌어요. 근데 나는 이것이 또 아무나 조시려고 아무나 방장하려고 해요. 나는 이 원인을 점검과 인가의 과정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래요. 우리가 남방불교 수행법을 뭐 비판하지만 비판만 할 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은 날마다 점검해요. 날마다 점검해. 그러니까 날마다 게으를 수가 없고 나태할 수가 없어요. 늘 긴장 속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일본도 날마다 점검합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 옆에 앉은 사람 화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많잖아. 탕마도 없고 점검도 없어. 아니 도방들끼리 도담을 해야지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게 탕마인데. 진솔한 마음으로 남을 시험하려는 마음 말고 말이야. 진솔한 마음으로 내 공부가 이러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한번 뭐 좋느냐고 도반들끼리 묻고 또 아니면 선배 스님, 구참 스님 아니면 선지식을 찾아가서 여쭙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야지. 해제가 노는 과정인가. 점검이 있어야 돼. 탕마 점검. 그러면 점검을 해주는 선지식은 조실 방장 이런 분 아닙니까?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조실 방장 한다고 하겠어? 그렇잖아요. 그분들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런 선의 어떤 활발한 이 본래 선의 정신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무수한 도인도 나오기도 하고 또 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잘못 이야기하는 그런 오류도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7번 불호 노심커든 하용소친가. 좋지 않으면은 신기를 괴롭히거늘 어찌 성기고 친함을 쓸 건가. 이 말은 말은 어려운데요. 좋지 않은 것과 정신을 수고롭게 하는 것에 어찌 멀고 가까움이 뭘 쓰겠는가 이 말이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불호는 혼침이고 노시는 개념이에요. 좋지 않은 것은 앞에는 바로 나온 혼침이고
뒤에는 개념이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혼침과 개념이 다 퇴치할 것이지 무슨 경중을 가릴 수 있지 않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지 않으면 신기를 괴롭히는 어찌 성기고 친함을 쓸 건가? 무엇은 가까이 하고 무엇은 친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성기고 친하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분별이죠. 예? 어느 것이 좋을까? 어느 것이 좋을까? 분별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혼침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여러분 유명한 어사 박문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조선시대 때 영조 정조 때 어사를 와명어사를 한 분이요. 이 양반이 불교를 막 내놓고 비판한 사람이라요. 그런데 지금 지리산 그 칠불암에 갔는데 스님들이 참선한다고 탁 앉아 있는데 어느 스님이 안내하고 있는데 이제 스님들이 참선한다고 낮에서 하나는 탁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졸고 있고 하나는 푹 수그리고 졸고 있거든. 그러니까 박문수가 기가 찬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를 더 비판하려고 하니까 저 스님 지금 뭐 합니까? 그러니까 안내원 스님이 예 저분은 지금 앙천 성숙관합니다. 저기 고개를 들어갖고 지금 별을 관하고 있는 수행법을 합니다. 이렇게 땅으로 조는 스님은 그러니까 지하 망명관합니다. 지하를 관합니다. 이래. 그 참 별 수행법이 다 있다고. 그 스님 참 재치가 있는 분이요. 그런데 이렇게 불교를 비판한 분이 오대산 정멸보공을 참배하고는 싹 달라져 버렸어요. 야, 이 조상의 묘를 이렇게 써놓으니까 당신들이 일 안 해도 먹고 산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그래. 이제 여러분 그 묘라는 표현으로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부처님 사리를 모신 곳이잖아요. 예? 보궁이. 그래서 천하명당짜리에 조상의 묘를 썼으니까 우리의 조상은 서가모니 부처님 아닌가. 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하는데 이 혼침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 잡아야 돼요. 그냥 뭐 조는 습관이 다 있어요. 근데 그때 막 정신을 바짝바짝 차려가지고 안 졸도록 해야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안 졸아요. 젊어서 존 사람은 늙어서도 졸아요. 앉자마자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 38번 욕지 일승이여든 무로 욕기나라 일승에 일불승에 나아가고자 하거든 육긴을 미워하지 말라. 이 오자는 이거 악할 악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미워할 오자로 해석을 합니다. 내가 강당에 가가지고 치문반에 처음 난자를 일으키는데 이 모름지기 숫자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몰록 뻑뻑이 응다이 맞다이 간절히 모름지기 꼭 이게 달달 몰록 뻑뻑이 응다이 만듯이 응당이 맞다이 간절히 모름지기 꼭 이 똑같은 뜻이다 이게. 한자가 어려운 게 많은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오자로 읽어야지 악자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한다 이거예요. 싫어할 오자. 이 육진을 미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싫어하지 말라. 육진이 곧 경계가 곧 진리고 진리가 곧 경계라는. 주객이 무너진 자리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아니 이 여기에 만약에 어둠이 있다면 불을 켜는 순간 깜빡이 없어져 버린다고. 그것을 바른 안목으로 보면은 그것이 다 진리라고요. 그런데 어둠을 없애고 밝음을 이룬다. 이런 건 아니에요. 동시에. 근데 우리가 보는 저것은 티끌이다. 그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안 나겠지. 그대로 볼 줄 아는 안목. 이게 중도적인 안목이다 이거요. 그래서 일승이라는 건 불심, 선심이요. 그런 안목에서 보면은 취사, 선택의 마음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분별심이나 집착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육진도 곧 일승이 되는 거다 말이죠. 육진 경계 그대로가 부처의 세계고 화장 세계다 이런 뜻입니다. 조사 스님들이나 이 큰 스님들이 말씀하는 번뇌즉 보리고 생사즉 열반이다. 이런 그 어떤 중도적인 안목이겠죠. 생사 따로 있고 열반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번뇌 따로 있고 깨달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중도적인 안목에서 보면 그것이 이원화되지 않는다.